자, 반갑습니다. 와. 네. 항시 이렇게 뜨겁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이렇게 교사를 해보니까요, 하나 깨달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요, 그 부모님들 중에서 막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의 자녀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요. 또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그게 신앙의 유산이거든요,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요, 이 주일 예배를 타협을 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 무엇도 타협할 게 없어요. 예. 저는 뭐 여기 계신 분도 알겠지만 15년 동안 제가 이 자리에 한 번도 없어 본 적이 없죠. 예. 뭐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작년 한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 막 그 새벽에 제가 응급실까지 갔다 왔거든요. 막 너무 열이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갔다 온 그 다음 날 병원 갔는데 뭐 기관지에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게 염증 수치가 높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항생제를 먹고 이제 물론 나섰어요. 그런데 새벽에 응급실을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게 진통제라도 먹고 교회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진통제를 맞고 예배를 드리고 갔죠. 예.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일 예배에 딱 승리하겠다 결단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죽기 전까지는 못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딱 결단을 하세요. 주일날은 나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예배에 승리를 하세요. 그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배 승리합니다. 예. 지난주에 언약의 사람 안드레가 나왔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드레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안드레. 뭐 성경에 몇 번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형제 안드레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안드레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절대 제자 베드로를 전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이제 죽은 줄 알고 내버렸죠. 근데 베드로가 다시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다시 간 데가 어디냐? 와, 저 같았으면 야, 또 잡히면 진짜 죽겠다고 티 했을 건데 그러지 않고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성에 절대 제자 디모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전도 여행 때 딱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평생에 절대 제자 한 사람 만났다. 그건 진짜 최고의 응답인 겁니다. 예.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평생에 절대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은 얼마나 유리한 조건에 있어요. 왜 유리한 조건에 있어? 우리 렘넌트들 속에서 절대 제자를 찾으면 되니까요. 아셨죠? 예, 저는 교사라서 참 행복합니다. 그런 게. 예. 자, 이 베드로가 받은 응답은요, 정말 성경에도 보면, 야, 진짜 사도 중에서는 최고의 응답을 받았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마자 예수님께서 축복하시잖아요.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반석처럼 쓰셨어요. 초대교회 반석처럼 진짜 기둥으로 기초가 되는 그런 사도로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천주교에서는 초대 교황을,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예, 베드로가 받은 응답, 최고의 응답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매일 고백하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또 17장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오직 예수를 딱 변화산에서 체험한 사람이에요. 물론 실수도 했었어요. 막 예수님 작용하는 거 보고 뒤따라갔다가 여종한테 나 예수님 모른다고 제자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해서 3번이나. 그래 낙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부분 낙심하면은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럴 때 당연히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했죠. 베드로가요 예수님 싫어해가지고 저기 모른다고 부인한 거 아니에요. 잡혀서 자기도 죽을까봐 겁나니까 모른다고 부인한 거거든요. 진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걸 당연히 물어보셨겠죠.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셔요. 어떤 사명을 주시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교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주님의 어린 양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교사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교사로 부르셨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이 차세대 선교사 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또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거기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처음 초대교회상 처음 설교를 해요. 봐라, 이것이 요엘서에 예언된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설교를 해요. 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때 서게 돼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한마디로 초대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된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큰 응답을 받았어요. 물론 세계 선교를 놓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지금 베드로의 무덤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 무덤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맞았어요. 그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거기가 그 베드로의 무덤 자리에다가 그 성당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무덤이 로마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 모든 걸 초월한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기 전통 사상, 이념, 민족주의, 선민 사상 그런 거 다 초월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세계 복음화에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절대 제자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절대 제자, 차세대 선교사를 우리에게 붙여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새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새 절기를 주셨어요. 우리 아까 성경 본문 말씀 읽었죠? 거기서는 6월절이 나오고 또 오순절이 나오고 수장절이 나옵니다. 이 새 절기에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요약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후대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명절을 주신 거예요. 오늘이 세상적으로는 어린이날이잖아요. 방정환 선생이라는 분이 이 후대의 중요성을 알고 그 후대를 우리가 보호하고 키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어린이날을 5월 1일로 처음 만든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5월 5일로 바뀌었죠. 세상적으로도 이런 절기가 있음으로 해서 그 의미를 잊지 않고 또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도 똑같아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후대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배경이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요셉 이후로 후대에게 언약 전달에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전달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새 절기를 주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때 렘넌트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준비를 하셨어요. 자, 시대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하셨는데 그래서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인 것입니다. 예, 렘넌트 모세 한 명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모세를 통해서 알아봤지만 80대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 40년 있으면서 세상 지식과 영성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믿음과 실력을 갖춰야 돼요. 영성과 지성을 준비하는 시간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성과 지성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모세에게 미션을 주죠. 어떻게? 희생 제사를 회복해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라는 거예요. 그 미션을 붙잡고 딱 갔어. 바로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잘 갔다 와. 바로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참 그 바로한테도 축복이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보내지 않아.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죠.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또 개구리 떼가 막 다 덮치고 또 이 알아요? 잘 모르죠? 우리 어렸을 때 이가 많았어요. 머릿속에 주로 많이 살아요. 막 가려요. 그 이 있었고 이 재앙, 또 파리 재앙. 막 밥 먹는데 파리가 막 입으로 같이 들어갈 정도로 파리가 많아. 근데요, 이 네 가지가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이게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이 우상이 결국은 재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우상 문화를 치신 겁니다. 또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막 몸에 나고 또 우박이 떨어져요. 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중국 무슨 성이래요. 근데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진짜 주먹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떨어지니까 웬만한 지붕 다 부서져. 자동차가 막 다 찌그러져요. 우박에 맞으니까. 차 유리가 다 깨지게 산산조각이 나더라고요. 이야, 성경에 나오는 우박으로 하나님이 재앙 내리셨다는데, 이야, 이게 진짜 우박이 이렇게 무섭구나 싶더라고요. 그 사람 맞으면 그거 죽죠. 살겠어요. 사람도 죽고 모든 시설이며 농작물이 다 파괴돼요. 애굽에 그런 재앙이 내렸어요. 저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 동영상을 보면서 와, 우박 재앙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저는 이제 본 거죠. 또 메뚜기 우리나라는 뭐 없는데 메뚜기 떼가 한번 싹 훑고 지나가잖아요. 먹을 거 하나도 없대요. 다 뜯어먹는데 그렇게. 흑암이 며칠 동안 덮치는 그런 재앙이 있었고, 이 9가지 재앙으로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사탄은요, 이 하나님 떠난 그 불신자를 꽉 잡고 절대 놔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드셨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그 세간을 능탈할 수 있다고. 그 흉악한 강도가 인질로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인질을 구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흉악한 강도를 먼저 힘으로 제압을 해야지만이 인질을 구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 사탄의 세력을 쳐서 꺾어야지만이 거기서 그 영혼을 구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탄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출애굽 진짜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탄의 세력을 꺾을 만한 분이 있어야지 돼.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9가지 재앙 다음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 10번째 재앙이 그리스도 복음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꺾는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9가지 재앙 동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은 잘 아시겠지만 한 집에 처음 태어난 거,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집집마다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태어난 사람, 처음 태어난 짐승 다 첫 번째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재앙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피복음으로 주신 거예요.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집 문 앞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는,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딱 보고 피가 있는지 패스, 어제 제가 패스하더니만 패스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해, 영적인 의미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만이 이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 이 지옥 같은 배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자,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바로의 왕자도 당연히 첫째가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낮아요. 그때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게 광야로 가요. 그게 50일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광야에서 50일 한 60만 명 된다고 하는데 살겠어요? 먹을 것도 없는 당연히 죽죠. 당연히 가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거기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심지어는 첫 곡식을 거두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그 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이에요. 그날이. 그러니까 6월절에서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7절이라고 또 해요. 성경에서는. 왜 그러냐면 구구단 지민 77? 77. 그래, 너무 긴장하니까 다 만나오지. 92. 77에 48인데 49 아니야? 49잖아. 세분 선생님 77이 뭐예요? 49. 49. 네, 77. 제가 저기 써야지 생각이 나지. 49네, 49. 49일 지나서 그 다음 보항이 하루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며칠 동안 같이 제자들하고 감람산에 있었어요. 40. 그렇죠. 40일. 그래서 40일 집중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한 열흘 동안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즉,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는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보혜사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왜 전리림이냐. 그때 이제 불신자 가까운 성경에도 전리림이 나오네 그랬는데 그분이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보혜사가 이런 성령의 의미라고. 다 그렇습니다. 처음 구원 받으면 모르는 게 많아요. 자, 오순절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수장절은 뭐냐? 아까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추수한 곡식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창고는 당연히 저장에 어디로 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 창고를 천국에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더 정확한 말은 이미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영적인 배경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보좌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지 되겠죠. 자, 그러면 새 절기가 지금 나오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지 돼요. 아니, 우리나라 명절도 아니고 유대인의 명절을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될까? 거기에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축복이 이 세 절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구원이 여기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겁니다. 불강력적인 은혜예요. 내가 이 구원을 거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요,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요. 저는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우리가 늘 고백을 해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다 받은 거야.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돼요. 제가 전에는요 그런 체질이 아니었어요. 어떤 체질이었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을 주셔? 그러더라고요. 저기 왜 나만 이러냐고. 그게 제 아주 깊이 각인된 체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건 이미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이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에 숨어있어. 이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6월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즉시로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내 의지와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받은 것처럼 이 보장되어 있는 천국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고 축복으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이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간다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매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나의 보장된 천국도 나의 힘과 의지로 전혀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은혜를 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순절에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받은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승천 전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현장에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셔가지고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1장부터 12절까지는 베드로가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13장부터는 바울과 선교팀들이 28절장까지 쓰임을 받았어요. 즉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증거되길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고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 29장은 어디냐? 237 나라 미전도 5천 종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셨죠? 그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가지고 역사하셔서 그런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6월절과 수장절은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전도 5천 종족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순회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는 보내는 선교사로 같이 물질로 기도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렘넌트를 차세대 선교사로 키워가지고 미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또 복음 증거하는 교회를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교사로 세우셔가지고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아셨죠?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